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만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갇혀 있어서 무슨 일을 해도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의 증거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것을 기생 라합과 생각을 같이 해보면 라합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까?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아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숨겨줬겠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좋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배자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과연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었느냐면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느냐면은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짝이. 짝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자가 오셨으면 예언과 맞아야 되잖아요.
이걸 짝이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지역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못 믿었겠어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생활 성경을 통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짝이 안 맞는데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냐? 그리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개념을 알게 되어지면 지금도 그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전해줘야 됩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아주 그냥 전인격적으로 뼛속까지 내 목숨을 달라고 하더라도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은혜와 경험과 이 모든 체험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무식한 거야. 어떻게 무식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짝을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는 거야. 원래 예수님이 유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런 서기관다,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글도 모르는 이런 갈릴리 이 촌에 있는 이런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불렀으니까 이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야. 설명을.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전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이런 그들의 영적 잘못된 기세를 가지고 제자들도 핍박하고 제자들도 박해하고 막 이랬던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전하고 있어.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는 거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짝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중단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무식해서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야.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기적으로. 참 놀라우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어떤 시대이든 간에 중단이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전파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은 잘 못하지만 그냥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가 구원자이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 신기하게 그분들, 이 사도들, 이런 분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우시죠. 참 놀라워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임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옵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가 덮일까 봐. 그러면 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만 지나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각종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짝을 맞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막 역사하시면서 수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요. 제사장 무리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참 놀라웠죠. 그러면서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도 짝이 안 맞아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아주 정통한 학자의 수제자로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짝이 안 맞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 짝이 다 맞는다.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이게 바울의 전도예요. 이 전부 다 짝이 맞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쉽게 짝이 맞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이 이어지고 어거스틴 신학이 이어지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이어지면서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흥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야, 다 짝이 맞는 거야. 근데 짝이 안 맞는다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들려지지. 이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고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는 거야. 마치 여리고성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길로 갔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 기생 라합을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게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짝이 다 맞는 거다. 지금 바울이 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다 같이 공기 호흡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를 몰라가지고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은 죄악뿐인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어요? 썩어지고 멸망당할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라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인 거야. 이걸 우리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을 복주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계속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위하여 사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데, 실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참 존귀한 분들이다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고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짝이 맞는 거구나. 이게 막 열려지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냐, 이렇게 오묘하고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바로 성경이로구나.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런 감격 속에서 때로는 전율이 느껴질 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구원자로서 계시되어지고 있지만, 이거를 모르는 자들, 그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예수님 꼭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만은 꼭 전해야 되겠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만은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돌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하는 것은 우리 돌파하는 세대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돌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나의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바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음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나는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 죄악의 싹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처럼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내게 주신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 같이 나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 것 같이 나도 믿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